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일곱 인봉한 것 두루마리,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30년, 40년 성경만 붙들고 산 내공을 총동원해서 이 성경을 요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어떻게 전체에서 봐야 되는가를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구조는 시간과 공간을 고정시켜 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계시의 책입니다. 절대적으로 계시 의존적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질이 존재하는 세계만 가지고 시간대라는 역사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면 이미 볏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교리적인 영역, 도덕적, 율법적 영역, 종교적 영역, 관습 이런 것들을 적당히 버무리면 그런 대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구약의 바탕을 두고 있고 성경 65권을 바탕에 두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연구자 입장에서 하나 더 말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유다서만이 에녹의 기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에녹서에 대한 얘기죠. 에녹이 한 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유다서도 언급하고 있는 이 에녹서, 이것이 성경이 아니지만 오래된 이 역사서 중에 하나로 볼 때 열린 마음, 크게 뜬 눈, 깊이 관통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서 상태만이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물질의 몸을 입고 육체 안에서 사고를 하고 있는 요한 사도를 불러 올려 혹은 그 상태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물질의 몸을 벗어난 자들과 동일한 그런 영적 상태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하실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한마디 말하면 일곱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적 구도가 있고 주제적 구도도 봐야 하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구도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열린 시각과 열린 통찰력으로만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신약의 연장성산에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한 권은 구약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교회, 광약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 안에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고를 따라 역사 안에서 역사를 밟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육체로 세상에 오신 역사적 시점까지 포함한 신약시대 전체와 종말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의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양면의 칼과 같은 이 부분, 구원과 징벌,
구원과 심판, 축복과 혹은 재앙,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이 복음의 성격을 요한계시록에 이게 아주 극명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것만 딱 띄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책은 아예 보지도 말고 그런 강의는 아예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인과관계를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이 떼어질 때, 나팔이 불릴 때, 대접이 쏟아질 때 1, 2, 3, 4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흰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그래서 이 세상의 4분의 1이 멸망하고 인간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나팔의 1, 2, 3, 4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인간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대접이 쏟아질 때 1, 2, 3, 4는 이렇게 종기피 그리고 타 죽어요. 다시 말해서 요 1, 2, 3, 4에 해당되는 1, 2, 3, 4, 나팔 1, 2, 3, 4, 대접 1, 2, 3, 4는 어떤 관계로 보면 되냐. 인봉을 떼니 그 안에 내용이 나팔과 대접이더라. 그래서 이 계시의 순서도 일치합니다. 인봉의 5번째를 뗄 때 서막처럼 보여준 게 순교자들에 대한 이들이 피해 보복을 요구하는 청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나팔에서는 무적에서부터 올라온 메뚜기 같은 황충 같은 악령들에 의해서 얼마나 끔찍한 질병이 창궐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5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짐승의 통치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문자 그대로 여기 이 5번째 인봉, 5번째 나팔, 5번째 대접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인봉을 떼는 데서는 하늘에서라는 영적 세계, 나팔과 대접의 5번째에서는 흑암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another 그 영적 영역, 이게 다 영계에서의 어떤 일들, 여기서 영계에서 인봉을 뗄 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의 영계의 영역에 순교자들의 이 피의 청원, 보복의 청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그 결과가 6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부실 때 이 6번째 인봉을 떼는 땅의 4분의 1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팔도 인간의 3분의 1이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접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두 가지의 전쟁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대접, 앞으로도 이거 상세하게 하겠지만 이 대접에서 두 전쟁은 하나는 동서전쟁이고 이건 동방과 서방이 격돌하는데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무깃도 계곡, 무깃도 평야라는 지역에 동방과 서방의 군대가 격돌하도록 모이는데 이 전쟁에 모이는 동방에서 오는 군대만 1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건 단순한 1억보다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데 이 동방에서 1억의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것은 친디아라고 말씀드렸죠. 인도와 중국을 합치면 이제 1억 군대 정도는 동원이 됩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때 세상 제국의 군대와 하늘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세상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군대가 격돌을 벌이는 것이 바로 그 지역에서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광경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작된 거나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약간 펼쳐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뭐냐? 바벨론성,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파멸하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땅에, 5번째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환란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그 우주적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지금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칸 쳐놓는 요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1, 2, 3, 4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계속 살펴봅시다. 자, 이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한 거지만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십시다. 일곱인 하나님의 일곱인, 하나님의 일곱 나팔, 하나님의 일곱 근대접. 여기서는 어느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일곱인도 보좌에 앉으신 분이 손에 있던 것이 옮겨진 거고, 일곱 나팔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에게 옮겨진 거고, 일곱 금대접도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금대접을 일곱을 땅에 쏟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인의 마지막 두루마리 하나의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을 떼니 일곱 나팔이 나타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은 동일한 사건이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징조와 사건들의 역사적 순서가 이렇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0장 7절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11장 15절, 고린도후서 15장 24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끝.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끝.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그를 영접하러 올라가는데, 그때가 언제냐? 종말인데,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나라를 회복하여 아버지께 바치실 때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4절. 그 나라를 바치실 때가 언제냐? 이거를 함께 안 보면 해석이 엉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은 it is done,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모든 언약과 모든 맹세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완전히 상속한다. 그겁니다. 제가 계시록 6장의 이 일곱인은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을 밟으시면서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감람산의 주제 세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의 대화가 종말론 대화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들의 이너서클 안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와 징조, 주의 임하심의 때, 곧 재림의 때, 그리고 세상 끝날.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눈 부릅뜨고 정확히 봐야 됩니다. 육체로 땅에서 하신 말씀과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인 뗐더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흰말, 미혹입니다. 이 미혹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 전쟁입니다. 불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 안에는 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안에는 우리 지금 6장에서 공부할 서로 죽이게 하는 내전,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전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몇십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피를 흘리며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간들의 이 전쟁입니다. 세 번째, 기근, 청황생말, 기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지진과 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나온 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왜 풀어놓으셨는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런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쪼르륵 와갖고 예수님한테 주님, 주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나 치여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 재난에 대한 해석을 하셨는데 니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전염병 가지고 중국만 뭐라 그럴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것 가지고 첫째는 교회들에 대하여 둘째는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적 경고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검은 말인데 이거는 사망을 가지고 오지만은 예수님의 종말론 감난산 대하에서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자, 왜 그러냐? 세상 땅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지만 우리는 이때 환난을 받습니다. 영계에서 환난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딱 이때입니다. 그러면 1, 2, 3, 4가 한꺼번에 일어날런지 순서대로 일어날런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1, 2, 3, 4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1, 2, 3의 결과가 4입니다. 흰말, 붉은말, 청황색 말이 뛴 결과가 네 번째입니다. 검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는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내전 같은 것, 전쟁, 엄청난 지진, 기근. 지금 기근이라고 말하면은 감이 안 오죠. 우리는 기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굶주림이란 단어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지금 굶주림으로 전 세계에서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어린아이만 1억이 넘습니다. 전염병, 연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보세요. 이 세 가지의 결론이 뭐냐?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무서운 일. 자, 넘어가서 그래서 재앙의 1, 2, 3, 4, 5, 6, 7로 가는 이 7중 패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십시다. 이것은 나팔 대접까지 하면서 또 반복할 텐데, 자, 흰 말은 승리하려고 벌벌 뛰는 말이죠. 이김을 상징하는데, 붉은 말은 전쟁, 평화를 제거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합니다. 굶주림. 청황색 말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긴 것도 그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5번째에서는 이제 영적 상황이 다 드러나고 영적 그 영계에서의 일이 드러나고 6번째는 이제 참담한 결론이 온 땅에서 다 일어나는데 6번째 대접을 쏟아 부을 때 7번째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이미 온 땅은 멸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6 인봉에 대한 얘기, 7, 특별히 오늘은 6 인봉에 대한 얘기인데 이 7인 6 인봉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 4개, 기수 4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듯이 인간의 악도 만회할 수 없도록 익어가고 채워지면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데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물으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 중에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성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인간의 창조성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창조력을 발휘해서 넘어가는 예술적 영역, 과학적 영역, 모든 영역에 마귀가 뒤따라가면서 거기에 악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것을 심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룹이었다 하더라도 지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존재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데 따라올 수 있나요? 우리가 지한테 상대도 안 되는 존재면 단순히 하나님만 괴롭히려고 인간에게 덤벼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마귀에게 있어서도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네 말, 네 병거 이 단어가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 계시록 6장의 본문 아주 여기서 그냥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대표적으로 세상을 두루 다니고 평화와 안식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것을 드러내주기도 하고 전쟁의 바람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자,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도록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계시록 6장 본문은 말넷, 기수넷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장은 네 집단의 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서 6장으로 가면 이 집단의 말들을 각각의 병거가 끌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게 공통분모는 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1장에 보면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6장 5절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거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누구냐? 두 노산 사이에 네 병거를 말합니다. 병거가 달려있다는 것은 병거 위에 탄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탔다라는 부분은 올라타 있다라는 것은 계시록 6장의 이 기수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는 말들을 타고 있고 여기는 병거를 타고 있는데 병거를 탄 자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병거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바람에 대하여는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하나님이 사신으로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기도 하는 영적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네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니엘서 7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다니엘서 7장은 계시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다. 네 바람. 자, 여기서는 네 바람이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 이거 세상 바다를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몰려들었더라. 이런. 그랬더니 바다에서부터 큰 짐승 넷이 올라왔는데 그런 거죠. 자, 이제부터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서 우리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오라입니다. 이 문장을 딱 보면 네 영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랬더니 말이 두구둑 나온 것 같습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석책을 봤더니 주석책에도 해석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전문으로 해석하고 완전히 원어에 통달하신 분들도 이 부분은 워낙 편견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세히 안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라라고 말하는 건 말에게 이리 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네 영물이 사도 요한에게 오라 한 겁니다. 오라라는 단어 안에는 남성성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동사의 단어가의 변형을 보면 그 변형 안에 성수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복수냐, 단수냐, 과거냐, 현재냐. 동사 하나를 보면 다 압니다. 우리는 보인다. 그럼 보인다 하나뿐인 줄 알아요. 근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라라는 동사 안에 이것이 남성이고 단수로 지명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사도 요한이가 그리고 여기서 번역이 우리가 좀 빠졌는데 come and see라고 해야 됩니다. 오라 그리고 봐 이 말입니다. 2절 내가 보니 흰말 이게 남성이기 때문에 순말입니다. 흰말이 있는데 이 흰말을 남성 명사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활이 주어졌고 그 말이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에 내가 보니는 아예 없는 부분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더 붙여놨습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헬라어와 아람어 원본을 봐야 됩니다. 본문을. 그래서 이 탄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셨고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또 이기려고 막 이길 것이다 막 이런 말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는 활을 갖고 계시지 않고 칼을 가지고 재림하시죠. 그래서 이 탄자와 흰 말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놓은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마 웬만한 주석에는 아마 7, 80%가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을 받았다 할 때 이 받는 거는 에도네라는 말입니다. 요게 에도네인데 디돔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에도네가 되면 이거는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을 받았다 하는 것은 면류관을 활이 주어진 거죠. 가진 게 아닙니다. 이게 수동태, 능동태에 따라 이 번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돼요. 활이 주어졌고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받은 허락을 받고 받은 것이에요. 면류관을 지가 알아서 딱 쓰고 활 딱 쥐고 막 뻐거덕뻐거덕거리고 나간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종말론 장들과 함께 볼 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미혹입니다. 그럼 이 미혹은 무엇을 말하냐? 거짓 예언, 거짓 복음, 거짓 메시아, 다른 성령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미혹이 지금 있냐? 네, 있습니다. 그러면 흰말이 벌써 뛰도록 본인이 띄어졌다는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묶어놓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지금 흰말 띄었어. 그럼 흰말이 누구야? 응? 그러면 조엘 오스틴인가? 미혹이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조엘 오스틴은 흰말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면류관을 받고 이런 모습들 보세요. 지금 이 모습은 활을 가졌다는 게 전쟁을 위해서 어떤 싸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막 이기려고 난리를 하는 모습이죠. 계시록 9장 5, 6절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와 심판을 수행하는 황충 모양을 한 귀신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어졌고 권세를 받았고 전쟁을 위하여 예배한 말들 같고 머리에 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악의 역사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어떤 영적 존재들의 일이죠. 자, 하나님 앞에 섰던 영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깨어 길랏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이랬더니 그 영이 나와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꾀이고 이루리라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안에서 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흰말을 탄 이거 또 흰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냐?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다니엘서 7장 21절에도 이 적그리스도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깁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도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요 짐승이 하늘의 두 이적 중에 하나인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하고 똑같이 생긴 요놈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자꾸 우리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막 자꾸 이러는데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 아예 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뜻은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 봉인을 여시니라고 해석돼야 옳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라 에르코마이라고 여기 나왔죠. 에르코 2인칭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부분도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에게 주어졌다.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화평을 가져가는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어요. 자, 이 세 가지 일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1, 2, 3. 화평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것, 잔혹한 내전, 권력 다툼에 의한 것 또 포함되는 전쟁과 모든 다툼을 얘기하죠. 그리고 큰 칼을 받았는데 이 큰 칼을 아람어로 카르바라고 합니다. 이 큰 칼은 인간이 들 수 없는 칼을 말해요. 로마 시대에 처형의 권한이 있는 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오라 하더니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 그 말입니다. 와서 봐라. 자, 저울이 갖고 있는 목적은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가 저울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데 판매 가격을 설정하고 식량 배급 체제가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가 이렇게 암시될 수 있죠. 달아서 해결합니다. 검은 말 자체가 전쟁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굶주림을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제 네 번째 말이 이제 네 번째 날에 이렇게 정체를 싹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절이 자, 저울은 정의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죠. 네 영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니? 뭐라고 얘기가 있냐? 네 생물부터 생물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자,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영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한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는 듯한 음성이에요. 그 영물이 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이건요 해석이 거의 불가능한 수수께끼 같은 부분입니다. 이거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조용기 목사님도 막 해석해 놨고 하나님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의 그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시던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지금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지만 원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로마 돈의 가치가 얼마나 컸냐. 당나귀 10마리 값이었어요. 로마군 사령관 밑에는 천부장이 3명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령관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다시 말해서 밀 한 대의 가격이 한 데나리온이 될 정도로 폭등한 겁니다. 밀과 보리는 원래 로마 제국의 주 식량 원천입니다. 주식입니다, 이게. 그러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 거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번째 말이 정체를 드러내니까 어떤 상태가 이루어진 게 보였냐, 이 세상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이게 빵 하나 살려면 로마 사령관 옛날에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걸 줘야 돼. 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백팩에다가 돈을 꽉꽉 넣어갖고 가지고 가도 안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화폐 단위를 들으니까 우리가 뭐 1달러 그러면 거기에는 50몇만 그 돈 단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참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것이 앞으로 될 일이라고 볼 일이 아니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에 대해서는 야, 이거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서 식량이 통제돼서 배급되지 않고는 사회가 유지 안 되는구나. 이건 해석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해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지만 그냥 문장을 그대로 놓고 사실적 역사적 해석을 먼저 해버리면 그냥 퍽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밀 2리터를 받으려고 옛날 닭나리 10마리 값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원래 헬라어 원문이나 아람어 원본에 감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오일입니다.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냥 단순한 기름 마시카라는 거죠. 포도주는 하마라. 이건 성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도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아닌데 무슨 성탄에 갑자기 해석이 튀어나올 수 있겠어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고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 넷째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이 청황색 말이죠. 이거 생긴 거 보세요. 이거 말의 모습인데 이거 진짜 실물 사진입니다. 좀 끔찍하죠? 생긴 것도. 이거 창조물이니까 이쁘긴 한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인을 떼실 때는 땅 4분의 1이, 나팔을 불 때는 땅 3분의 1과 인구의 3분의 1이, 대접이 쏟아지면서는 온 땅이 멸망해버리는 이런 것을 좀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8절,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인데 여기는 황은 빼야 되고 원래 이게 청백색 말입니다.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음부와 그 뒤로 끌려져 가고 있었더라. 그 뜻이 됩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이지 인구가 78억의 4분의 1, 20억쯤이 죽는다는 거죠. 이 네 마리 뛰는 일이 영적 상황에서 이 네 마리 뛰는 일로 인하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여긴 짐승들은 아니고 짐승이라는 단수인데 제가 볼 땐 대표 단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여기서 말을 탄 자는 단수인데 무슨 또 갑자기 복수가 튀어나옵니까? 그들이. 이거 번역할 때 정말 너무 엉터리가 많아서 저도 그 번역 엉터리하고 펄펄 뛰는 언어학자 목사님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겠어요. 그가 이래야죠. 그들이 그러면 안 되지. 자, 청백색 말은 창백하고 기분 나쁘게 푸른 백색이 섞인 말 이런 뜻입니다. 이게 푸르르다 혹은 녹색을 띠고 있는 청색을 말합니다. 신약에 이렇게 3번 언급돼 있을 때 이러하게 쓸 때 푸른색 채소 등을 언급할 때 쓴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요 얼마나 혹독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권세를 마귀가 쓸 수 있도록 인간 스스로 그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인간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원래 저분은 그냥 뭐 분통을 잘 터뜨리셔. 하나님은 껐뻑하면 막 분노했다 진노했다 그래. 그래갖고 그냥 푹 때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가 말씀하신 공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여 스스로 모든 권한을 마귀에게 넘겨줬을 때 이게 공적으로 거래가 돼버려서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 권한을 다시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혀 인간이 육체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질병까지도 겪고 시험을 받게 하시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회복시켜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모든 끔찍한 상황들은 인간이 스스로 마귀가 언니 형님 어머머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러고 들어와서 칼과 곤지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마음대로 뛰어놀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인간이 1억 명 이상이 사륙됐는데요.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만 100만 내지 200만이 죽었고 중공에 의해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약 10년 이내에. 그리고 2천만 명 외에 문화혁명이 아니라 문화난동이죠. 혁명은 무슨 놈의 혁명입니까? 문화 대난동을 일으켜갖고 지식인 1,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공이 그렇게 빨리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었어요. 캄보디아나 미얀마 보세요. 우리보다 자원이 얼마나 더 많으며 농사 짓기는 얼마나 더 좋습니까? 정말 세상에 척박하고 척박한 땅이 남한입니다. 북한은 그래도 또 나아요. 북한은 광물 자원이라도 많고 황해평야는 유명한 평야입니다. 이 캄보디아나 미얀마는 우리보다도 땅도 더 넓은 데다가 아주 평야와 광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저렇게 가난해요? 첫째는 공산주의 때문에, 두 번째는 공산주의들이 지식인들을 완전히 100만 명, 200만 명씩 다 죽여버렸으니까. 뭐 너 학교 유치원 보조였어? 죽여, 바로 죽여. 죽이는데 그냥 죽입니까? 패 죽여버리고 낫으로 찍어 죽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인간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에서만 500만 명이 죽는데 어떤 미친 똥개들이 지금 남한 정권을 잡아갖고 북한을 하고 떠받들고 앉았어요. 자, 잘 보십시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와 그 뒤를 따르고 그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에스겔서 14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어디에 내려요? 교회도 때려버리는 겁니다. 해당이 안 돼요. 1번부터 4번 인봉 떼는데 교회가 해당이 안 돼? 누가 그딴 소리를 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그 자체가. 교회를 그냥 교양으로 다녀주는 거죠. 클럽 가듯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에스겔서 14장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다니엘은 아마 에스겔 시대 다니엘은 아닌 것 같고 노아와 욥 시대, 노아와 욥 사이의 시대. 욥이 아브라함의 시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약간 뭐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그럼 노아로부터 욥시 중간 사이에 있었던 어떤 유명한 인물, 경건한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거나 그런 자녀들이거나 그랬겠죠. 그 3사람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자녀도 못 건지고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날 때 무서운지. 예루살렘에 교회에 퍼붓는 것을 말하지 이게 지금 불신자 얘기도 아니에요. 레위기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26장 19절부터 33절 사이. 여러분 우리가 흰말을 할 때 제가 미혹이라고 그랬죠. 배교 이런 말들이 자꾸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이걸 종교적 단어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신학적, 종교적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네 마음 안에 탐심, 야심, 돈, 명예, 자기 연민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을 계속 사면 7배를 더한다는 내용이 레위기에만 4번 반복됩니다. 그중에 특별히 26장 19절부터는 기근과 흉작, 제가 보라색으로 통일시켜놨죠. 땅의 들짐승, 녹색으로 통일시켜놨죠. 칼과 죽음,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 붉스름한 색으로 표시해놨죠. 황폐함과 칼, 빨간색을 표시해놨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와 에스겔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사실은 천사에게 말씀하셨고 천사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준 거고 사도 요한은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것이고. 자,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행동으로 욕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마음에 두고 우상 숭배와 불의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에게 임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똑같은 것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기근에서 시작해서 사나운 짐승으로 칼로 전염병으로 친다 하고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14장은 약간 막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경에서 계시록 7장과 14장과 17장과 10장과 14장 이 부분은 계시록 구성에 있어서 막간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기근, 짐승, 칼, 전염병은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한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내 마음 안에 두신 그리스도의 율법 곧 산상수훈의 중요한 마음의 율법을 따라 살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생명의 길인 줄 믿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 거룩한 자들은 이러한 기간 안에 같은 환경 안에서도 보존됩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인해서 더 희게 거룩하게 연단되고 재림하실 메시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됩시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이건 또 능동 이 수동 형태로 저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서 이 번역상 요게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의 증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거의 짝으로만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나 뭐 특히 계시록에 거의 짝이죠. 짝이 아닌 게 없다 할 정도죠. 요 구절 잘 보세요. 영혼들이 라고 말하는 요 부분은 단순히 영혼 혹은 여러 명 이런 정도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이 영혼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쓸 때 푸시케를 복수용어로 푸시카스라고 쓸 때는 영혼들 전체를 언급하는 뜻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푸시케에다가 복수 S가 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푸시카스라고 됐을 때는 이런 영혼들 전체를 설명하는 all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 제단 아래 물은다면 어느 제단? 혹시 둘 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제단 아래에 그들의 피가 뿌려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제단은 번제단일 거고 제단 아래에 그들의 간구와 요청과 기도가 드려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분향단일 거고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는 제단이 2개, 3개 있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거의 하나의 제단인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이 하나의 천국의 하나의 제단에서 2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들이 순교를 당한 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라고 해서 속죄의 피 흘림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향단의 성격이 가깝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했냐면은 이거를 번제단이라고 해석해 놓은 주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할 때 그렇지. 아니 이들이 순교해서 피 흘려서 제단 아래 뿌렸다고 쳐도 그들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잖아. 물론 나중에 그리스도의 한 피보다 한 몸 된 자들이지만 여기서는 순교하기 때문에 흘린 그 개인의 피잖아. 그렇다면 그건 속죄의 피 흘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속죄단과 속죄와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은 아닐 것이다. 완전히 바쳐졌다는 면에 있어서는 번제단의 의미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번제단은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속죄소의 기능을 속죄단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향단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갖고 감옥에서 굶어 죽거나 그냥 총 한 방 빵 맞고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되 잔인하게 살육될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고 저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이거를 마음에 각오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깨끗이 자꾸 버리는 그리고 자유해지는
훈련을 하세요. 마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묶여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 죽음의 자리에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예, 이거는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할 때 가장 크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겁니다. 아마 여기 한 곳만 나올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를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이러고 지금 뭐 굉장히 떽떽거리고 있는 거죠. 보복은 언제 할 겁니까? 복수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헬라어에서는 이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이마라고. 여기 요 하이마라고 쓰인 요게 여기 알파하고 이오타 여기 발음은 여기 점 때문에 하이가 됩니다. 하이마. 이게 피인데 아람어 본문에는 이 피가 아닙니다. 본문 아람어에서는 피가 드마인데 이 본문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누구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기 위한 의문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드만. 글자도 생긴 게 비슷해요. 우리말도 비슷하지만 아람어도 거의 똑같습니다. 착각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슬쩍 봤을 때 아예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석하는 사람이 보복, 복수 이런 거 얘기하면 어쩐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그냥 피로 알아서 첨가했을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경우는 어디를 강조합니까? 저는 여기서 피라고 봤을 때는 창세기 4장 10절이 배경이다. 땅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자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절규를 가지고 보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이런 건 피를 갚아달라는 뭐라는 우리를 위하여 복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기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다윗도 이런 기도했죠. 그런데 어떤 마음만의 동기와 상태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통제 아래 안 들어와서 내가 조종을 안 하니까 내 말 안 들어서 그리고 성질 나서 하는 건 이건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 하나님 아기 창고라는데 저 아기 창고라는 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김영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태국으로 사명자 성회를 다니실 때 태국에는 승왕이 있더라. 왕 위에 승왕이 있습니다. 왕도 승왕 앞에 나갈 때는 무릎으로 기어 나갑니다. 일반 백성이나 모든 강료들도 왕 앞에 나갈 때는 심지어 아내도 무릎으로 기어 나갑니다. 그런 왕이 기어 나가는 사람이 승왕인데 그 승왕이 태국에 있는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사명성회를 이제 날아서 태국 방콕으로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주님, 그래도 저놈이 좀 죽어야 제가 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좀 죽어줘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내렸더니 공항 방송에 이 어마어마한 호의 뉴스가 나오는데 승왕이 열반에 드셨다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닌가? 제가 이거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 김용태 목사님이 죽였냐? 그건 아닌데 김용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보이신 거죠. 우리도 그러냐? Yes. 김용태 목사님이 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청원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하고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거는 완전히 골리앗 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을 모욕하잖아 너? 너! 골리앗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지. 골리앗을 회개하라고 기도할 대상이 아니죠. 대상을 잘못 짚은 거지.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갚다 심판하다 갚다. 예, 심판하다 크리네스 갚다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액 디케이스. 예, 2인칭 단수 여기서 2인칭 단수. 당신이 심판하고 당신이 갚아주는 거를 언제 할 겁니까? 이러고 따지는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강조했습니다. 에크는 이게 여기 들어오는 것은 신원하여 이런 것은 무엇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으로부터 신원하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보복해 달라고 막 그랬더니 계시록 12장 2절에 이 바다에서 나온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음녀에게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말이죠. 자, 요거 조금 좀 한 줄 더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네요. 자,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피와 관련돼서 설명하는 것. 셋째 선자가 4절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절규요 보복을 간청하는 거라고 했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우리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계시록 16장입니다. 이게 16장은 이제 마지막 전쟁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와 신음소리, 오 주여 중언부언 떠드는 거, 머릿속에서 말로 만들어서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이 잊어먹으면 안 해도 돼.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면서 방언이 하는 내적 음성을 이해하면서 하려고 노력하세요. 결국은 자기 방언이 통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통역을 안 시키는 게 안 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외식함과 거짓을 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서로 교통하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방언기도 특별히 운전 많이 하는 사람 운전 시간은 절대 아까우니까 항상 방언하세요. 이렇게 갚아주잖아요. 여러분 무슨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상은 곤란할 거예요. 곤란합니다. 저는 헌신하고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가끔가다 하나님이 한 번씩 저에게 내가 이것을 그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엄히 보고 있다. 내가 저것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물론 제가 가슴을 뜯으며 애통하며 인내해야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누구 한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것의 본래 뜻은 주시며 네 영물 중 하나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싹 입혀줬다가 아니고 네 영물 중 하나가 그녀가 이게 이 동사에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 것은 주시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리고 그들은 쉰다. 쉬어라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마치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그 동무들과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닙니다. 번역상의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요 차기까지에 포함된 것은 준비된 죽음이 차기까지입니다. 준비된 죽음이 가득이 올라올 때까지 넘칠 때까지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악이 관영하여 끝까지 차버리면 그 찬 것을 기울어 엎어버릴 때 맹렬하게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열매도 익으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뱃속의 어린아이라도 만기가 돼서 나오는 날과 시간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준비된 죽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준비된 죽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이러한 것이 찼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된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이 휴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지금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장할 것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그나마 쬐끔이라도 갖고 있는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용의 아가리에 다 쓸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뭘 순교를 하며 믿음을 지켜요. 지금도 자기 등 안 긁어주면 교회 안 나왔다 들어갔다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되겠다 난리인데 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 지금도 교회 안 다니고 뭐 난리인데 무슨 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죽을 준비를 해. 교회들이요 정신 차려 목사들이요 정신 차립시다. 이 순교를 피할 길을 찾지 말고 각오를 하고 있어야 그가 희귀에 연단된 거룩한 자로서 이기고 승리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입니다. 흰 두루마기, 흰 옷이죠. 흰 세마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7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하실 때 그가 발에 끌리신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희귀, 흰 옷, 머리털이 흰 양털 같은 거 3장의 4대 교회 합당한 자들이 입었었던 흰 옷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흰 옷 6장 본문에 지금 이 순교한 자들이 흰 옷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고 19장 14절에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흰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군대들이 흰 세마포옷을 입고 있고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 계시록에 이렇게 7번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11절 자체는 보복을 요청하는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잠깐만 쉬어 명령문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쉰다. 이 잠시는 얼마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반 시간이냐? 모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요 말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는 누구도 시간이나 그 시간의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또 다른 본문에 연결시켜갖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와 연결해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14장 3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14장은 막간에 해당되는 장이라고 얘기했죠. 쉬며 기다리는 동안 인류 종말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고 있습니다. 순교한 자들은 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18장 24절,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이거는 순교한 자들의 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과 난리와 부당하게 살해를 당한 모든 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구약과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이 바벨론 성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순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이 듣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 참수됐습니다.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참수됐습니다. 바울 사도도 참수됐습니다. 칼로, 도끼로, 창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는 낫으로 크리스찬들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으면요. 교회부터 박살내고 진짜 목사들부터 죽이며 진짜 성도들부터 죽여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람산의 강화라고 하는 종말론 강화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가 권력뿐 아니라 정치 권력뿐 아니라 직계 가족의 배신으로 죽음, 순교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경고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물며 교인이 뭐 배신하고 떠나는 거야 뭐. 여러분 너무 듣기 힘든 말이지만 이 정도로 철들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다른 사람하고 무리 없이 살아감과 동시에 그러나 이 속에서는 세상의 본질과 인간의 실제적 상태, 그 실제적 진노의 자녀로서,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용어가 그래요. 이 진노의 새끼들로서 어떠한 악의 본질을 갖고 있는가를 철저히 알고 있는 이 냉철한 통찰력을 여러분에게서 버려내면 안 됩니다. 쓸어내도 안 되고 희석시켜도 안 됩니다. 본질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 권력뿐 아니라 직계 가족, 부모나 혹은 내 자녀가 길길이 뛰면서 저런 것은 죽어야 돼. 저런 것은 죽어야 돼. 라고 나를 고발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생겨도 주님 빌지 않고 달래지 않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당당히 죽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도 날마다 명심합니다. 12절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검은 털로 짠 상복이 아니고 이것은 베옷을 얘기하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심판의 징조입니다. 항상. 에스겔서 10장 22절, 이사야서 13장 10절, 에스겔서 32장 7, 8절. 자, 내가 보니 요 단어는 임봉을 뗄 때 사용된 후 여기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 에이단, 내가 보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요 단어가 어떻게 여기서 또 내가 보니, 자, 이거는 이제 여섯째 임봉을 떼고 나타나는 것은 우주적인 징조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하실 때의 구약의 배경은 요엘서 2장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여섯째 임봉을 뗄 때. 언제 일어나요?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언제 일어나요? 여섯째 금대접이 쏟아질 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시온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발을 두시고 거하시는 처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의 처소를 두시고 나를 성전 삼아 살고 계시며 나를 성전 삼아 세상에 그가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에 내가 선한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자는 피할 것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요거는 좀 더 종말론적인 내용을 들어갈 때 조금 다시 스가랴서 14장과 더불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요것은 요엘서 2장 2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다. 뒷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제가 자꾸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연상성산에 있는 거지. 예, 구약은 저 정신 나간 것들, 저 유대인들 옛다 먹고 떨어져라 그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교의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이 해석이 지금 안 되는데 그 해석을 윤리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서 모세로 처음 말씀하신 새 언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산상수훈을 윤리로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온 세계 교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깨달아 그 내용을 아는 몇 목사님들 빼고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엄청난 숫자의 유성우 별똥별의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별똥별 뭐 1톤짜리가 떨어지면서 대기권을 통과해서 불붙어서 수천 조각으로 나뉘어서 한번 휩쓸면 큰 핵 하나가 떨어지는 거가 똑같대거든요. 그래서 공룡이나 멤모스 같은 것들이 죽은 이유가 유성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 혜성이 지나가면서 지구에 턱 떨어져 버리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어디에 떨어진다는 요거 빠졌어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요 번역을 빼먹어 이렇게 중요한 거를. 땅에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대풍 매우 큰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르르 떨어진다는 소리죠. 하나 둘 폭 저기 떨어졌대 어머머 저기 떨어졌대 호해요 이게 아니라 이건 뭐 어떻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마해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이 원문으로 얘기하자면 하늘은 분리되는 거예요. 그 하늘은 하늘과 하늘에 분리돼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는 요것도 해당이 되니까 요것을 해석하자면 엄청난 두께의 구름과 구름의 층과 대기권에 있는 이 구름이 뭔지 모르는 엄청난 압력과 바람에 말려갖고 완전히 종이를 휙 말아갖고 날아가는 것처럼 무지무지한 그 압력으로 말려서 없어지는, 더 높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러는 현상이죠. 이게 핵의 폭풍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핵보다 더 무서운 혜성이 떨어지고 더 별똥별이 떨어질 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는 게 우리 눈앞에 환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두께 구름이 훅 말려서 막 날아가 버리는데 그게 눈앞에 보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옮겨진다고 흔들렸다고 돼 있는데 뭐 그 말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흔들렸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땅 지각판이 이동하면서 바뀌는 지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전 대양에서 전 대륙에서 다 일어나서 대륙의 지도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여섯째 금대접이 쏟아질 때 같은 현상입니다. 이사야 34장 3절 4절에 그 사륙당한다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것이 이 구약을 쓰실 때 이 말씀을 주신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부터 4절 1, 2, 3, 4를 정리하면 첫째, 큰 지진으로 시작해서 태양이 검어지고 달빛은 피같이 되고 엄청난 폭풍이 땅 위를 덮고 하늘에서 혜성들이 쏟아지고 그 결과 지각판이 이동하면 대지진이 모든 대륙에서 발생하는 거다. 자, 지금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90%가 지각판이 붙어있는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 파란 줄이 다 지각판을, 이게 지구 바다 밑에, 지금 땅 밑에 있는 실제로 한번 크게 땅이 흔들려서, 그래서 이 지금 지구는 원래 한 땅덩이였죠. 벨렉시대의 땅이 나누어졌다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이 강력하게 나누어지는 그 시대 이후 지금 이렇게 지각판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진은 어디서 일어나냐? 지각판이 맞물려 있는 데서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 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불의 고리, 이 다 지각판입니다. 15절 거의 다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7종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벌벌 떨리면 이게 막 어디라도 머리라도 쳐박고 자기 영혼을 숨겨달라고 난리를 지깁니다. 마지막 때. 지금? 아니요. 좀 더 있다가. 여러분은 이때에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하여 냉정한 눈으로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하여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만큼 내면에서 죄와 그 세력과 바벨론의 권세와 바벨론의 정치 권력과 바벨론의 문화의 권력과 바벨론의 가치와 기준, 돈, 여기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로 살고 있으면 이런 짓 안 해도 됩니다. 뭐 두려워야 저러지.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를 감추어라.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노가 드러나느냐. 악이 아주 막 판을 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야. 네가 마귀 좋아해서 네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줬지. 그래 마귀하고 한번 잘 살아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그 뛰어난 창조력을 가지고 문명을 개발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에서 발견되었어요. 어린 양의 진노가 아니라 얼굴 앞에서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 시간 공간적 already not yet 이걸 이해하라고 자꾸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왜냐하면 그들의 분노의 큰 날 누가 설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공포도 이런 공포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이 전투기인데 F-15B 전투기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모형. 전투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다시 바로잡힙니다. 이 땅에서 지금 전쟁은 역시 아직도 공군이죠. 공군이 누가 최강이냐? 미국이 공군력이 세계 최강입니다. 이게 F-22 랩터인데 요게요. 요거 하나 살랬더니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모형을. 제대로 된 모형은. F-22 20대면 중국은 5분 안에 중국 땅 전체를 멸망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까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실질적인 걸 모르고 전 세계 공군용 최강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 공군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공군력 두 번째가 세컨드가 누구냐? 미국 해군입니다. 미국 해군이 갖고 있는 전투력이 공군이 공중력에 대해서 공중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1, 2, 2위가 미국 공군과 미국 해군이에요. 중국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일본이 정신 차리고 재무장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너무 일본 무시해요. 요 그림은 구름이 뭉실뭉실 떠 있는 저거는 뭐냐면은 전투기가 마하를 넘어갈 때 쉽게 말하면 음속을 추월하는 속도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게. 음속을 돌파할 때 전투기 한 대가 음속을 돌파할 때 저런 구름이 그게 얼마나 힘이 크고 무서우냐. 저렇게 확 구름이 저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음속 폭음이 일어나는데 이 음속 폭음이 얼마나 크냐. 그 순간에 조종사도 기절했다 깨어나기도 한답니다. 전투기 조종사도. 그런데 하늘 전체에서 폭음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말려 올라가고 땅이 흔들리는 기절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기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 왜? 구속의 날이 가까우니까. 이러한 진실한 신앙 안에 자기의 믿음의 기초를 두지 못한다면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기절할 날이 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